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왜 자신에게 이같이 행하였는지 말합니다. 이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동생은 결코 형을 앞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야곱이 과거에 행했던 그 거짓된 것, 누군가를 속였던 그 행실을 꾸짖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언젠가 누군가로 인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을 통해 속임을 당합니다. 2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야곱이 말한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본인도 아버지를 속였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동일하게 자신이 했던 일들은 잊어버린 채 지금 왜 나를 속였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라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그를 소개하였는지 그 첫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7장에 있습니다. 24장에 있습니다. 2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 목걸이를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라반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속이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으로부터 영생,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귀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와 같이 성경이 말하였을까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성도님에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모욕감과 나에게 이런 상처와 나에게 악한 행실을 준 사람을 우리는 그대로 대갚아 주는 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 손으로 그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악한 말과 악한 행실로 갚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나중에 우리는 똑같이 그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배움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만약에 나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삶 속이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내가 행한 그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어르신이었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귀한 가르침을 주셨던 고 정진경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정진경 목사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합시다. 인간이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를 때 역사는 만인에게 공평하게 던지는 엄숙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내게 남기고 가겠느냐? 그때 다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그 씨를 뿌리시고 그 모든 섬김과 헌신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가 남긴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알아 우리가 깨닫고 또 이것을 함께 배우며 또 이것이 그냥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